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회의 낭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가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오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게 저희가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나만의 양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제자들끼리 서로 묻는 거죠.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갖다 드렸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한 양식은 이런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명이고 또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긴다. 강조합니다. 물론 이 말이 육적인 양식에 육적인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그리고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 이 수고의 중요성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너무나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만 시선이 맞춰져서 영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고자 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회의 낭비예요. 기회의 낭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뿌린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한 넉 달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넉 달 정도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야, 추수할 때가 되려면 넉 달 정도 기다리니까 아직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우리가 보통 때는 뭐예요? 그냥 넉 달 정도 추수하려면 걸릴걸? 하고 넉 달 동안 기다리는 바보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도 넉 달 정도 평소에 걸리지만 그래도 직접 밭에 나가서 보잖아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잖아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보고 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넉 달 뒤에 추수할 때니까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밭에 직접 가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낭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의 낭비예요. 특별히 오늘을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또 뭘 해요? 전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 전도의 그 뭐예요? 열매들이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의 구원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음식에만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했지? 저 이야기를 왜 하신 거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음식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음식은 항상 너희에게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기회가 언제 있냐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을 너희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날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뒤에 이런 속담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기회의 낭비예요. 기회의 낭비. 너희가 정말 물질적인 것들에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이 멀어져서 정말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고 정말 이런 놀라운 정말 사마리아 지역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정말 추수할 때 정말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인데 그 추수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뭐냐면 기회의 낭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기회가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좋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뭐 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부족한 건 뭐냐면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낭비되어지는 것에 있어요. 지금은 병원에 병문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번 가족도 한 명밖에 못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는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나마 병문안을 자주 갔었죠. 병문안 갔을 때 중환자실에 병문안을 갈 때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가면 사실 중환자실은 굉장히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30분 정도.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가서도 여러 명 있으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힘내세요, 사랑해요 이야기하고. 그때 많이 느껴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았습니까? 정말 평소에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 다 놓치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때가 돼서야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기회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많은데 놓치는 거죠. 총각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아빠가 너희에게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수 없어. 지금처럼 아빠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어. 아빠도 이제 늙고 더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럼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사마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열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언젠가 불현듯 우리를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늦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는 뭐냐면 늘 사실 기회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기회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말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주어진 기회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할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이들은 왜 공부 안 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남북 전쟁 때요. 남북이 전쟁을 냈어요. 전쟁을 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전쟁을 냈었죠. 근데 전쟁을 냈을 때 게티스버그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남군이 이제 도망쳐가요. 남군이 도망쳐가는데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었어요. 그리고 남군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북군이 빨리 가서 뭘 한 거예요? 남군을 무찌르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북군 장군이 주저해. 망설여요. 링컨도 명령해요. 지금 즉각적으로 공격하라. 그래도 주저해. 그러다가 물이 줄어요. 그 다음에 남군의 리 장군이 도망을 가게 돼. 그래서 그 도망간 남군으로 인해서 이 남군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2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용기를 냈으면 그 2년을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죠.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잠깐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렇게 낭비가 된다는 거죠. 참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너희가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기회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낭비하고 있는 기회는 무엇일지, 그리고 정말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
오늘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함께 또 바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라도 무엇인가 낭비하는 사람은 아닌지,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어떤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머뭇머뭇 기다리지 말고 지금 추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기회의 낭비보다 더 심각한 낭비는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됩니다.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을 때 도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힘 있을 때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혹시라도 우리가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낭비하는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게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을 때 조금 더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꿈꿀 수 있을 때 꿈꾸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낭비가 기회의 낭비임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밭을 보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sun.